오늘은 주신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제목을 우리 해피데이 주일에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스바,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 신앙생활을 좀 하셨다는 분들은 아시는 본문이죠. 소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난 최고의 부흥 사건, 미스바 대성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미스바 대성회가 있었다면 우리나라에겐 인천 상륙작전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미스바 이 대성회, 미스바에 모인 이 사건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과 같은 거죠. 원래 이스라엘은요, 블레셋한테 계속해서 밀리는 나라였습니다.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의 법궤, 이 법궤까지 블레셋에게 뺏겨버린 나라입니다. 엄청난 나라죠. 이스라엘 지역들을 약탈했고 침략했고 점령하고 있었던 나라가 블레셋 나라입니다. 이 난국을 해결할 방법으로 사무엘이 한 게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미스바에 모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그래서 그 미스바에서 뭘 하는가? 사무엘이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어떤 날입니까? 미스바에서 하나님께 모여 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계속해서 11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12절, 사무엘이 도를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 미스바 대사건 후에 전세는 완전히 뒤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13절 14절이 바로 그 미스바 대성회 이후의 결과입니다. 13절과 14절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고 하나님의 블레셋을 치셨는데, 키워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니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었더라. 이게 핵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한테 이스라엘은 다 야금야금 뺏겨 먹었거든요. 영토도 뺏겨 먹었고 성읍도 뺏겨 먹었고 지역도 뺏겨 먹었고 오죽하면 법궤도 뺏겨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미스바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역전되고 전세가 달라지게 됐다 하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인 교훈 세 가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런 미스바 대성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는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이 미스바 대성회, 이스라엘 역사의 판세를, 전세를 바꿀 수 있는 이 모임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5절,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랬더니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에 모이라. 사무엘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외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대요? 안 모였대요? 모였대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구름 없이 내릴 수 있는 비가 있습니까? 구름 없이 내릴 수 있는 비는 없어요. 비를 내릴 수 있으면 반드시 구름이 있어야 돼요. 구름이 뭉쳐야 돼요. 구름이 비를 내립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기관이든 어느 교회든 어느 국가든 큰 거사를 일으킬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일치 단결된 모임입니다. 이 모임에서 큰 거사가 일어나게 된다. 이스라엘은 이걸 한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요 미스바에 모이라.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들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동교회는 토요일이 되면 120, 120, 1200 토요 새벽 기도를 합니다. 드디어 지난주 모세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했던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이 가라 하신 바로 왕에게, 애굽 땅에게 가죠. 왜냐하면 220만 명을 이끌어갈 엑소도스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4장 29절에 지난주 토요일 날 함께 살펴본 말씀,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맞습니다. 엑소도스 220만 명을 이끌어갈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할 때 첫 번째가 장로들을 다 모이게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름 없이 내리는 비 없듯 모임 없이 일어나는 거사가 없는 겁니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게 했더라.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을 이렇게 말합니다. 스크린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을 맛보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은 마음으로 함께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성동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물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물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물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예요?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자복과 통회, 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높은 건물을 세우려면요, 높은 건물을 세울 만큼 깊이 땅을 파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볼까요? 사람의 마음이 부서지고요, 사람의 마음이 깨진 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서지지 않고는요, 깨지지 않고는요,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미스바에 모여서 한 일이 뭡니까? 쏟아붓는 물을 붓는 마음처럼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다. 여러분, 물을 한번 부으면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못 담아요? 못 담아요. 한 번 부은 물, 한 번 쏟은 물은 영원히 쏟아진 물입니다. 한 번 주님 앞에서 회개한 이 회개를 다시는 토한 건 먹든 먹어버리고 나온 구정물에 들어가 눕도 눕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이 회개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했더라 하는 거죠. 그 에어컨이 처음에 살 때는 굉장히 시원한데 쓰면 쓸수록 안 시원할 때가 있습니다. 왜 안 시원할까요? 필터에 먼지와 찌꺼기가 가득 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필터를 떼다가 싹 물청소를 하고 다시 필터를 끼우면 그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거기를 시원하게 만들어요. 진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사야 1장 15절에 이런 말씀을 기억합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미스바에서 이들이 한 게 뭐예요? 물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마음을 쏟아부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동교회가 1110 해피데이 주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을 쏟아붓는 마음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성동교회가 있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가 있는데,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블레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봐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다고? 미스바에 모였답니다.
라고 하는 첩보를 입수합니다. 그래, 이참에 잘 됐다, 이참에 쓸어버리자 하고서 약탈을, 침략을, 전쟁을 감행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뭐하여? 두려워하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레셋 사람은 두려운 민족이었다니까요. 법궤도 뺏어가버리고 침략과 약탈과 지역과 성읍과 영토를 야금야금 집어삼켰다니까요. 그러니 그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걸 알고 침략하고 전쟁을 올라갔다는 얘기를 듣고 허겁지겁 도망치기 시작하고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9절에 보면 사무엘이 한 일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부르짖는 기도. 사무엘이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 어떻게 하셨답니까? 응답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큰 우레, 천둥 번개로 블레셋 진영들을 흩어버리셨고 오히려 블레셋들이 쫓겨나 패하게 만드셨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피레침을 아십니까? 피레침을 딱 세워두면 거기엔 천둥과 벼락이 때려요. 하나님이 어디에 응답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짖고 기도하는 기도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는 A형입니다. A형이란 말은 일단 기본적으로 내성적이란 뜻이고요, 조용하다 그 뜻입니다. A형, 기본적으로. 그래서 저는요, 시끄럽고 말 많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왜냐하면 A형이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마십시오. 제가 A형이지만 통성기도를 주장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원래 A형은 통성기도 안 합니다. A형은 그만큼 조용한 기도를 좋아합니다. 묵상기도, 내면의 기도, 소리 없는 기도를 좋아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왜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런지 아십니까? 진짜 위기를 만나면 통성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오늘 미스바의 이 엄청난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부르짖음에 가라. 이게 뭐냐면 정말 살려달라는 아비규환, 이 간절한 기도가 드려지게 됐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청주 지역 사람들이 워낙 대범하다는 걸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핵폭탄 떨어져도 청주는 괜찮아요. 서울이나 절단나지 청주는 괜찮아요. 지금 한반도 정세를 아십니까? 북핵이 5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지금 이 5차 핵실험뿐만 아니라 대륙간 탄도미사일 성공했고 IBM 성공했지요. 우리나라는 허겁지겁 사드 배치로 그걸 막아보겠다고 부산을 떱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외교적으로 압박을 가해오지요. 군사적인 압박을 가해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힐러리가 될 것 같아요?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미국 역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을 예언해서 100% 맞춘 사람이 있대요. 그 사람이 이번 대통령은 트럼프가 될 거라고 했답니다.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될 확률이 미국 여론에면 조사에면 87%가 트럼프가 된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트럼프는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 한국이 싸울 때 우리는 개입하지 않는다. 지들끼리 싸우라고 해야지.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우리는 손 뗀다. 여러분, 이 말이 왜 무서우냐면 1950년 6월 25일 김일성이 왜 소련께 탱크 몰고 383을 넘은지 아십니까? 중국이 공산화될 때 미국이 그 공산화되는 중국에 대해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뒷짐지고 나몰라라 했습니다. 김일성은 생각했습니다. 한국을 침범해도 남침해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내려가자. 그래서 몰고 내려온 게 6.25 전쟁입니다. 만약 트럼프가 공약을 그렇게 했던 대로 남한과 북한의 전쟁에 미국은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공식적으로 하는 순간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유교를 맞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미스바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초기 한국 기독교 시절에 부흥회를 하면요, 사람들이 인산인해로 모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부흥회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아침, 새벽, 오전, 오후, 저녁 4번 집회를 계속 했습니다. 잔치. 근데 요즘은요, 부흥회 그렇게 못합니다. 해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쌈박하게 월화 수요일 아침까지 하고 끝내버립니다. 해봐야 난다긴다 하는 장경동 목사님 와서 부흥해도 안 와요. 우리 교회가 그 증거 아닙니까? 우리 장경동 목사님 오셨을 때 장경동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다는 이 사실을 다 비밀로 하셨습니까? 아니요. 옛날이나 장경동 목사님 온다고 하면 우르르 왔지. 입에는 장경동 목사님 할아버지가 오신다고 해도 안 오는 사람은 안 옵니다. 왜냐하면 이 모임이 다 깨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산기도 가는 분 계십니까? 밤기도 하신 분 계십니까? 철야기도 하신 분 계십니까? 옛날에는요, 한국 쩌렁쩌렁하게 산기도 했고요, 밤기도 했고요, 철야기도 했습니다. 겨요 아니요? 겨요. 지금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지금 한반도의 이 위기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다시 한번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모여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20 해피데이 주일과 이 미스바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20 해피데이 주일을 1주차 달려가죠. 주보에 보면 이 1주 동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어떤 헌신이 필요한지를 5가지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한번 주보를 보시고, 주보가 너무 작게 나왔으니까 그냥 말씀으로 들으셔도 괜찮겠습니다. 7번에 보면 해피데이 1주차 헌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헌신이 뭐죠? 매일 오전 11시 20분에 해피데이 정시기도를 한다는 거죠. 오전 11시 20분에 가면 여러분들 전화에 시보가 울립니다. 11월 20일 해피데이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문자가 가죠. 그 문자 받고 11시 20분 기억했다가 그때가 되면 기도하는 거죠. 1분이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래 기도하지 마셔요. 너무 오래 기도하지 마시고, 몇 분이면 충분하다? 1분 11시 20분에 해피데이 정식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처음 듣는 분위기예요, 이 말을. 지난주에 우리 다 11시 20분에 해피데이 정식 기도를 해왔습니다. 두 번째 헌신이 뭐냐면 예비신자를 작정하는 겁니다. 해피데이 예비신자 작정 카드를 지난주에 다 갖고 가셨죠? 안 갖고 가신 분은 오늘 갖고 가시고, 또 마음속에 이미 작정된 분들은 예비신자 작정 카드에 그 이름을 쓰시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비신자를 작정하는 거죠. 세 번째 헌신이 있습니다. 그게 매일 새벽 기도 중 일주일 중에 다는 못 나오잖아요. 그러기엔 너무 이 몸뚱이가 무겁잖아요. 그럴 땐 하루라도 꼭 기억하고 일주일 중에 하루라도 기억해서 새벽을 함께 나와 기도한다. 이 새벽 기도의 헌신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헌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수요 저녁 예배를 이제 미스바 수요 저녁 예배로 명명하고, 이 수요일 날은 129형 리더뿐 아니라 우리 전 교인이 수요일 저녁 예배에 모여서 미스바 모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수요 저녁 예배로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임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참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제 입술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너무 모임, 미스바 공부하다 보니까 모여라 모여라 모여라, 기억나십니까? 학교 가기 싫은 사람, 공부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모여라, 회사 가기 싫은 사람, 장사하기 싫은 사람 모여라 모여라. 그 다음에 뒤 가사가 뭔지 아세요? 아침부터 놀아보자, 저녁까지 놀아보자,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 그거 좋겠다. 이게 제가 모르는 노래인데 어느새 제 입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가 왜 이 모양이냐 싶다가 그 노래를 가사를 찾아봤더니 하루 종일 놀아보자, 밤새도록 놀아보자, 그래 그거 좋겠다, 그래 그거 좋겠다. 그 다음 가사 2절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좋겠다만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도 언젠간 늙어가겠지. 흐르는 세월은 잡을 수 없네. 너는 바보, 나는 바보, 모인 사람 모두 바보, 바보, 바보. 아, 기가 막히네. 그렇게 모인 사람은 다 바보라는겨.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모이는 게 바보입니까? 하는데 저 어느덧 제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을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3절을 기억하세요. 여기에 모인 우리. 3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여러분, 해피데이 1주차를 달려가면서 마지막 우리의 헌신이, 그게 전도 요절 암송입니다. 오늘은 이번 한 주차 일주일 동안 외우는 거예요. 지금 당장 외우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계속 외워보는 거죠.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이 오늘 시작으로 1주차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억하고 암송해야 될 전도 요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번 스크린을 보시고 오늘 이 한 주간 외워야 될 전도 요절 말씀이 무엇인가 한번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이걸 일주일 동안 이제 외워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설교 시작하기 전에 제가 딱 보고 암송해 보세요. 딱 해가지고 암송하면 성지순례 딱 보내드리고 한번 마음에 품고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게 마음으로 들어와서 내 입술로 나가기 시작하면 또 다른 역사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신비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 성동교회가 이 전도 요절 말씀을 함께 마음을 품고 암송하기 시작하면서 5가지 헌신을 갖고 일주를 달려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은 9월 25일 열린 찬양 예배 주일이면서 1120 해피데이 주일 1주차 주일 미스바로 모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땅은 위기가 찾아왔죠. 블레셋의 위기입니다. 이 위기를 단번에 바꾼 사건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건입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이스라엘의 잃어버렸던 영토는 회복되었고 그 땅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교수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의 부부관계,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업에, 직장에, 건강에, 신앙에, 믿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오늘 이 말씀 기억하고 함께 모여서 우리의 마음을 물을 쏟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 미스바에서 응답하셨던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동교회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성도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